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읽어보셨지만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복의 그 통로로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흉년 때문에 거기 피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게 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올 때 은근과 가축이 풍부하여서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풍부함이 오히려 이제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풍부함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대를 이을 또는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조카 롯과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피부치고자고 아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저기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 세월만 해도 엄청난 세월을 같이 했던 그 피부치 혈육,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그 아내를 빼놓고는. 그 롯과 헤어지는 그 고통이 이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이루어지면서 새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서 또 본문을 은연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대비되어서 지금 나와요. 이야기들이. 거기서 보면서 성공적인 신앙인과 실패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짧은 18절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신앙의 성공 원리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신앙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는 그 신앙인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 베델에 와갖고 베델과 아이에 쌓여서 제단을 쌓자는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마지막 본문의 본장의 마지막 절 18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지금 가나안에 다시 애굽을 거쳐서 왔던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그곳이 또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에 와서 예배하고 잘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가 돼요. 계속 애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안 해요. 딱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만 애굽으로 피해 아들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애굽으로 가라고를 안 해요. 애굽은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대표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동일시되는 세상이 누구예요? 애굽, 그다음에 소돔 이렇게 쭉. 근데 거기 때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좋은 의미면서 좋지 않은 의미로 여호와 동상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였다는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 애굽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많은 가축과 재물을 거두리고 돌아오게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것이고 또 롯과 헤어지고 그 아픔 중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새로 언약을 주잖아요. 대표적인 5대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는 동서남북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땅과 차순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예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공.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길이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본문을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면 롯도 올라갔어요. 롯도 장막을 옮겨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도시문화, 그때 당시에 도시문화, 안락하고 쾌락이 있고 막 재산이 많으니까 롯이 그런 걸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소돔까지 가게 돼요. 근데 소돔에 대해서 표현된 두 구절이 있잖아요. 첫 번째 13절 그런 말하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랬는데 그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이게 롯이 딱 쳐다보니까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보조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요단 동편 이쪽으로 보면은 강이 3개 있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쭉 세렛강 뭐 아르논강 그다음에 뭐 무슨 강이고 3개가 쭉 있잖아요. 이게 우기 때는 다 그냥 풀도 잘 먹고 그냥 진짜 살기 그렇게 좋은 동네에 그게 풀만 있으면 가축이 잘 살으니까. 그런데 우기가 지나면 밑에서부터 물이 쫙쫙쫙 말라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는 우기를 였던가 우기 초입이었을 거예요. 아마 말쯤. 그러니까 풀이 풍성한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말르게 되거든요. 그게 그쪽 올라 밑에서 쭉쭉 말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나 이렇게 거기는 그 롯은 이게 이르러 소돔까지 가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헤브론까지 가잖아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요. 3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아브라함은 가서 믿음의 자리로 이르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가고 가는 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재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야 되는 거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냐?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가고 아담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예배를 하냐면 자기의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길이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조차도 언급하고 이름을 보잖아요.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그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는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 약속을 했더라, 뭔 약속을 했더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약속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뭐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손으로 자기 대를 이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일찍 여인 그 롯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양자까지라도 생각하면서 했던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브라함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로 표현하면 아무리 부모가 믿음 안에 살게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벗어나는 자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롯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만 다음 장을 보면은 바로 또 그런 롯이 당하는 그 소돔 전쟁이 바로 나오잖아요. 14장에 이어서. 그리고 또 가면은 소돔 고나 멸망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소돔 멸망에 앞서서 나오는 지명들, 소알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딱 예언하면서 피할 걸 미리 만들어 소알을 만들어놨잖아요. 소알로 피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상태와 이런 걸 보면서 다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 롯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다고 말하냐면 15절에 쭉 읽어보면은 그냥 쭉 다시 읽어보세요. 간략하게 내가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6절은 내가 뭐뭐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2000년을 흩어지게 한 이스라엘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유례없는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게 2000년 뒤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데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 힘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세상과도 안 바꿀 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뭐가 바꿀 수 있어요? 다 이뤄도 여러분 자녀가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꾸죠. 사람도 못 바꾸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위아들 독생자 핏값으로 산 여러분을 뭐가 바꾸실 것 같아요? 그래, 그 안에 소망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우리 봉사의 성도님 되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르실 때 분명히 읽어보자 앞에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 쉬려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로 가라고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지.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해서 어딜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는 좋은 길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간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